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날 맞이해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영광이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말씀 이어서 봅니다.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입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다 나은 의, 보다 나은 의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성령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성령님의 잉태케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게 되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끌리심을 통해서 주님의 모든 삶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결코 나타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 또 깨닫게 하심, 또 능력을 나타나심, 또 더 나아가서 이끌어 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고 동역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누군가면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였던 그 마리아의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정혼은 했지만 결혼식을 공식적으로 이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 소개하기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사람, 단순하게 말하면 성품이 착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성경에서 말할 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런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명예를 아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고 또 율법을 수호하고 또 명예롭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결혼을 앞두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 정혼자였던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긴 것이죠. 확실한 것은 요셉의 아이가 아닌 거야.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은 충격도 충격이지만 상당히 수치스러웠고 또 아니면 더 나가서 모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배신감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면 의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뻔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는 돌로 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부정함을 드러내서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말하자면 정혼자 된 사람이
모욕을 당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로운 사람 요셉, 특별히 율법을 알고 명예를 존중할 줄 아는, 또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면 마리아의 부정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 부정함을 드러내고 그에게 모욕을 안겨주고, 설령 돌로 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모든 것을 마리아에게, 말하자면 마리아의 불명예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야 하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조용히 은밀하게 추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 마리아의 부정함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모든 일들이 마리아에게 불명예가 가지 않고 조용히 해결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동네 사람들, 이곳저곳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나의 아니가 아닌 정체불명의 어떤 누군가의 아이를 가졌다, 그런 일들이 소문내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소문내지 않고 마리아에게 불명예를 끼친다 하지 않다, 마리아에게 모멸감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셉의 명예가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요셉은 모든 불명예를 자신이 뒤집어 써야만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셉이 자신을 희생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참다운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의로움은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시비를 가리고 공의로움이 무엇인지, 정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만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적인 공정과 의로움은 결코 참다운 의로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이 있을 때 참다운 의로움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요셉 이전에 공정하게 시비를 가려서 옳고 그름을 따졌던 사람들, 사건이 한두 개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의로움과 그들의 공정은 결코 세상을 복되게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인 것이죠. 명백하게, 특별히 자신을 배반할 사건, 내가 배반당한 사건이고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뒤집어 써야만 하는 불명예와 수치와 모욕을 본인이 감당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죄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고 비난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오로지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가 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의 생명이 보존이 되고 결국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희생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고귀한 생명으로 태어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요셉만의 희생이 아니라 여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희생이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일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면 성령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 일컬음 받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영이다 라고 일컬음 받습니다. 특별히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나를 보내신 분의 이름으로 일한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게 일하신 것입니다. 구약에도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일을 행하셨습니다. 겸비하셨고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또 자기의 이름을 지우신 것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다 그렇게 일컬음 받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요셉이라는 이 의로운 사람, 명예를 알고 율법을 아는 사람의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하게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또 기계적인 의로움, 기계적인 공평이 아니라 나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의로움을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보다 보다 나은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 때때로 우리가 손해를 봐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야만 하는 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희생의 의미를 알고 또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의 터전과 일터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섬겨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또 하나님 요셉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애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삶의 터전과 일터로 보내시고 때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모든 곳에 살아갈 때 희생의 의미를 아는 자 되게 하옵소서. 보다 나은 의로움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환경, 관계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주께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경영하는 기업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기업과 직장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를 높여드리고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